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두 번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풀빵 엄마라고 하는 가슴이 찡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휴면 다큐 프로그램에 풀빵 엄마라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최정미라는 38세의 싱글 맘이었습니다.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키우는 홀 어머니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귀구한 삶을 삽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8살짜리 큰딸과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이 엄마를 따라서 다 최씨예요. 호적에 아이들 이름이 다 최씨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최정미 씨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라 한쪽 다리를 접니다. 거기다가 위암 말기 환자로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암이 발견됐을 때 2기로 판정받아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재발이 되어 이제 1년이나 2년밖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최정미 씨는 두 아이를 위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풀빵 장사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면 저녁 늦게 밤 9시까지 거리에서 풀빵을 팝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가정의 형편이기에 집도 없고 모자원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매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기고 주말만 겨우 엄마와 아이들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위암이기에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며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차라리 항암 치료를 받느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절규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데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복수가 차서 그 복수를 빼어내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순간순간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사력을 다해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최정미 씨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두 자녀를 위해서, 두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두 자녀 때문에 그런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풀빵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정은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위대함이죠. 그런데 이 프로에서는 정말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것은 8살 먹은 큰 아이. 그 아이는 어머니의 고통을 알기에 나이는 어리지만 아직도 애기지만, 그러나 일찍 철이 들어서 엄마를 만나면 엄마의 다리를 꼭꼭 주물러 줍니다. 그러고는 엄마가 피곤해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2살 어린 남동생을 챙겨서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엄마처럼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이고. 그래요. 엄마가 위가 아프니까 밥을 잘 못 먹을 때면 숟갈에 음식을 담아 엄마한테, 엄마 밥 먹어, 힘내야지.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최정미 씨는 억지로라도 조금씩 음식을 넘깁니다. 그러고는 어린이 재롱 잔칫날 이 큰딸이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엄마, 날 낳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 고마워. 최정미 씨는 큰딸이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웁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생에 끝까지 버텨야지,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8살짜리 큰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슬픈 이야기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풀빵 엄마에 나오는 8살짜리 아이보다 못한 자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8살 먹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만도 못한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에 우리는 때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분에 넘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녀들. 오늘 성경 봉독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는지 그 말씀에 따라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첫째, 부모님께 청종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청종은 말 그대로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가면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잘 청종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더 존귀한데, 직장에서도 상관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어김없이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잘려요.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잘 청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효자,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 2개의 돌판에 받습니다. 한 개의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5계명을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장수하겠다고 기록해놨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두 돌판의 제일 처음, 이쪽 돌판 제일 처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쪽 돌판의 제일 처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처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권위요 사랑의 원천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부모님이 지금 내게 뭘 해줬고 안 해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서한 추기경 평전을 보면 김서한 추기경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은 옹기 장수를 하셨습니다. 옹기를 만들어서 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5남 3녀 중 막내 아들이 김서한 추기경이었죠. 어머니는 늘 기도하기는 이 막내 아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서한 추기경은 자기는 신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순녀가 되는 것이, 아니 신부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청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는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갔지만 여러 번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퇴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추기경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 아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늙으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돈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다 힘없고 돈 없으면 업심여기죠.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부모님이 젊어서 부모님께 막 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잘못해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이 많고 무기력해지고 돈 없고 병들면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 없고 도리어 빚만 남겨오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병이 있다가 거기다 빚까지 남긴 부모면 병수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골적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죠. 노골적으로.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을 지금 해줬노가 아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아준 은혜를 기억하며 성경은 반드시 낳아준 은혜 가운데 부모에게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는 부모님을 멸시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늙은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병들어 불편해도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필리핀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함선을 띄웁니다. 군함을 띄웠죠. 군함을 막 출항시키려는 순간 그때 한 군인이, 그러니까 해군 병사가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자기 옷이 그만 바닷물에 떨어졌던 거예요. 상관이 말립니다. 명령을 내리죠. 군대에서는 명령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돼! 가지마! 하지만 이 병사는 말을 듣지 않아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옷을 건져옵니다. 병사는 즉시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군법회의에 넘겨져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니까. 재판장이었던 장군이 해군 병사에게 질문합니다. 귀관은 그깟 옷 하나를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 병사는 물에 젖은 옷 가운데 빛바랜 사진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재판관이었던 장관은 그 병사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정말 용기 있는 병사이네. 그렇다면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이라 믿네. 그래서 그 병사는 용서를 받고 무죄 선고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늙고 병들고 가난해도 도리어 짐이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일지라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자식도 있지만 부모를 슬프게 한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여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윗과 구슬 왕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잘났죠. 잘나니까 교만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가 자기가 한 승리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기가 한 일인처럼,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는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을 중도에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서 그들에게 다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다윗 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는지 인물이 뛰어나고 그의 머리카락은 백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그만 죽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하는 중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그만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 10명이 그를 포위해서 창으로 찔러 그를 난도질하여 죽입니다. 잘난 아들,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도 부모도 없던 아들, 그 아들이 죽자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 자신은 비참한 인생을 끝낸 압살롬.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요셉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그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 그의 형제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상인들에게 노예 종으로 팔립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형제들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됐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의 형제들이 극한 흉년에 요셉을 찾게 되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밝히면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믿음과 신앙으로 자기를 판 형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아버지와 온 형제들을 그 극한 흉년 가운데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으로 그들을 보내요. 가장 넉넉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 비옥한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살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보물을 슬프게 한 자의 아주 비참한 인생과 도리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겼던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마땅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된 것이다.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한 임금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개성으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한 노부모가 듣게 됩니다. 병석에 오래 있던 이 늙은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 임금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다. 임금님 용안을 한번 멀리서라도 한번 보게 해다오. 그래서 임금이 오신다는 날짜에 50리길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지나가는 길을 잘 보이는 자리에, 멀지만 임금이 지나가는 자리에 볼 수 있도록 미리 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임금이 이제 개성에 왔다 돌아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 보고를 받습니다. 효자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얻고 50리길을 와서 임금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아들을 불러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립니다. 이 효자 아들의 소문이 장안에 쭉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불효자 아들이, 그래? 돈을 벌 일이군. 그래서 이 불효자 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별로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어머니를 얻고 임금이 지나간다는 그 길가에서 용안을 뵙게 합니다. 왕은 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효자에게 이 임금은 똑같이 효자에게 주신 것처럼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상소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나쁜 불효자에게, 정말 부모를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게 따라한 것에 어떻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므로 상을 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세상, 행복하고 복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효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어른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최근 어느 한 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10대 자녀들에게, 그 외국에서는 10대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길 이유가 없다는 프로테이지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부모는, 어른이나 부모를 섬길 필요 없다. 그런데
도리어 서구에서는 2% 정도가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고 프로테이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나라에서는 10%가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고. 동반예의지국이란 말이 무색하고 이제는 부모를 섬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